제가 금요 설교가 오늘 처음인데요. 많이 버벅거리고 많이 실수가 많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이 있을 겁니다. 습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몸에 배어서 굳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한국의 인터넷을 찾다가 A채널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자들을 모셔가지고 북한에 실태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프로를 잠깐 단락별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서로의 가족이 상봉하고 우리나라가 한 민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방청석 어느 곳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케이블 방송이니까 그렇죠. 로컬 방송이었으면 바로 잘렸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도 그 말을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케이블 방송에서 그것이 웃고 넘어갔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저는 설교문에다가 항상 이렇게 씁니다. 맨 위에다가 웃자. 왜냐하면 제가 할 때 보면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를 여러분한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의 설교가 항상 보면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적냐면 소리 지르지 말자.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르겠죠? 강조하려고요. 그죠? 그렇게 질러보면 성도님들이 주의 집중하니까. 더 주의 집중할까봐 그렇게 강조하려고 언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안 것은 제가 단상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랫단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볼륨으로 우리 백지훈 형제가 이렇게 맞추지요. 아려서 줄여놓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알아들으라고 고래고래 어쩔 때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 자신이 설교 같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 풀에 제가 지쳐서 허걱댑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웃지도 않고요, 어떤 때는 소리만 지릅니다. 설교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그러한 것도 저의 습관인데요, 그런 걸 써놓고도 고치지 못하는 게 저의 또 습관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적해 주는지 그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똑같이 교회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평생에 이 성경이 첫 번째 성경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잘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이름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인을 모르는 성경이 호프센터 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또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꼭 앉으시는 자리만 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배국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에어컨만 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은 더위에서 더워가지고 저에게 막 눈치치답니다. 뭐 하라고요? 에어컨 더 강하게 틀으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추워가지고 저한테 줄이라고 막 이렇게 눈치치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배가 부릅니다. 눈칫밥 먹어서요.
여러분, 사실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여름에 성가대 분들 성가복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추우신 분이 있으면 잠시 여름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셨다가 다시 에어컨을 끄시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이 아멘도 그래요. 아멘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 아멘 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했던 분들은 아멘 할 때는 다 크게 아멘 합니다. 왜? 그렇게 아멘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그죠? 근데 처음 아멘을 배우신 분이 속삭이듯이 아멘 그러시면 평생 아멘은 아멘 그러십니다. 그런가요? 아직도 여러분 아멘을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들었다 놨다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녹음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습관입니다. 물론 그분은 은혜롭게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밴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만 23번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듣다가 세어봤습니다. 또 아버지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버지만 23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습관이 다 거스리고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나쁜 습관, 거스리는 습관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버릇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어떤 습관은 이런 습관이 있죠. 도박하는 습관, 주초하는 습관.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과 파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습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분이 교육자라는 것을 몰랐는데요, 호레스마라는 그러한 사람이 습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뭐와 같다고요? 밧줄. 우리는 습관이라는 이 밧줄, 이 새끼줄을 매일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여진 이 습관의 밧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완전히 배인 습관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을 바꿔보려고 안간힘들을 써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을 바꿔보려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큐티하자, 제자훈련하자, 양육훈련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설교 듣자, 예배 듣자 그러죠. 그렇게 하자는데 되나요? 되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정작 하셔야 할 분은 교육을 안 받고, 안 받아도 되실 분들은 우리 교회 하는 프로그램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보자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왜 그렇죠? 습관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한동안 유명한 책이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습관의 전문가입니다. 책에서 우리에게 아주 좌절시키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에너지 쓰지 말라. 다 헛수고다. 포기해라.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많이 해봤잖아요.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자유하나요? 그럼 우리의 나쁜 습관, 바꾸고자 하는 그 습관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것입니까?
술도 끊고 싶고 담배도 끊고 싶고 죄 짓는 것도 끊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을 바꿔라.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것 백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과 방법을 바꾼다면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습관과 씨름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 살리는 습관, 좋은 대안적인 그러한 습관이 몸이 배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습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대안적인 거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술, 담배 끊고 교회 간다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제사 지켜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평생의 교회에 못 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 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글로리 캠프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으면서 간증했던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대개 한 가지 습관이 몸에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게 한 달이랍니다. 이 한 달이 힘든 거예요. 습관을 없애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게 몸에 배려면 한 달이랍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이 한 달을 넘겨서 6개월, 그 다음에 1년, 몇 년이 가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습관들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과 훈련의 그 본질이 뭘까요? 이런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몸에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기도를 반복하나요? 왜 교회로 오면 설교를 반복합니까? 신앙을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귀하신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 넘어갈 부분인데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독특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듣기만 하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새 왕이 나타났다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야단입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런데 휘말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어디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광야나 대중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버리십니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한적한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이지요? 감람산 기도원입니다.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불이 붙었는데 그런
바쁜 하루하루의 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습관에 따라서 일과 휴식과 영적 관리의 균형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이 말씀 전과 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지 굉장히 바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또 뭐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또 다른 가까운 마을을 찾아가셔서 그곳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러 갔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쁘신 가운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겠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이 얼마인데, 그리고 예배는 왜 이렇게 깁니까?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힘들어서 기도 못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했던 요한의 그러한 그런 구절도 우리가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는 목사님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만물이 깨어나와서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다시피 다른 종교들도 이 새벽에 대해서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접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많은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일지라도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을 때 영혼을 깨워 부르짖는 그곳에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이 중요한 사실이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 쉼과 기도하시는데 이런 광야와 한적한 곳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에서는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섬겨야 할 가족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텔레비전, 그리고 드라마, 컴퓨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시고 전하시던 것도 멈추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잘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인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살다 보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성도이므로, 거룩한 무리들이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도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의지할 결단과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소들을 떨치고 깨어서 단번에 일어나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은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평생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계를 맞추고 잤는데요, 여러분, 알람이 제 시간에 따르릉 하고 울리니까 어떤가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떠지요? 2분만 1분만 하다가 시계를 다시 맞춰주고 또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새벽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날은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간은 월요일이 실패했으니까 그 주간은 건너뜁니다. 왜? 월요일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우던가요? 다음 주 월요일은 반드시 무슨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가 한 해가 갑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해서 숨 쉬지 않거나 밥을 안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가고 극기 안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영혼의 호흡은 그냥 한 몇 년 안에도 우리 육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다들 멀쩡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벌써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그분의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님의 영성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 시간이 나서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찾으러 가셨던 것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일을 시간에 하려 하다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어떤 집중과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많은 보통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특별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일하고
그 직장에서 일하고 그대로 집에 와서 잠을 잤으며 이제 특별한 일은 바로 오늘 저녁부터 있는데 주일은 또 교회 와야 하고 우리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호프센터 그 하이웨이 방을 나서는데 여러분 맞이하는 그 태양의 감사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되신 목적과 사역을 다시금 선명하게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 나오라는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를 바로 세울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공간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 시점과 그 장소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로서 응답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흔들리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새벽을 들여서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힘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이 모호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을 다시금 잡고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 바쁜 여정을 다 내려놓고 감난산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야 할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일 모레면 2013년도도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난 것이지요. 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팀이 전반전에 골을 먹었다면 우리는 후반전이라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갖고 경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그 골을 만회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던가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반성하고 전략과 작전을 다시금 재점검하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아주 경기에서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마을에서 전도하시다가 치유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을 쫓으시다가 새벽 한적한 그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반절을 달려오면서 올 2014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6개월 전을 반성하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우리의 전략과 방법을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새벽에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새벽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이 새벽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고요한 가운데 만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봐. 나의 자녀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시끄러봐. 지금 나의 자녀가 나에게 간구하고 있어. 오늘과 같은 금요일은 사실 내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철야로 기도합니다.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하나님께서 경청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늘 새벽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장로님의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성도님의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못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명받으신 분처럼 두드러지게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금요 철야를 12시까지 드렸습니다. 6시부터 밥을 먹고 7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고 주일에는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머리를 디미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다고 올라오셨던 겁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88이셨습니다. 제 나이 그때 33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장로님이고 그 장로님의 손주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처음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저에게 안수받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는데 제가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안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목회자도 힘든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래도록 지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로로 피택되어서 신임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이렇게 장로 직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정말 누구나 그렇듯이 안 하던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일주일이 무지 힘들었답니다. 제대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그 기도를 바라보던 선배 목사님이, 먼저 새벽 예배를 섬기던 그 선배 장로님이 찾아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참 기쁩니다. 내 짐도 덜어지는 것 같고요. 후배 장로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안심되고 든든합니다. 그때는 그분의 말씀이 그냥 흘려갔답니다. 힘드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임직이 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가 하루하루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장로의 임직이 되셨어도 그분의 본연의 직업이 있고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루라도 그 새벽 예배를 안 나가고 싶어서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런데 버릇처럼 눈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그 주체할 수 없는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했던, 그럴 때마다 그 선배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후배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안심된다. 그것이 50년 이상 새벽 기도를 지켰던 그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가시기까지 새벽을 지키셨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하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그 소천하시는 그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50년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기도한들 이 적은 수로서 어떤 힘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한들 저의 이 하나의 기도가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까 들었던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 한 분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사명으로 깨닫고 새벽을 지키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고 어느 교인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가족과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며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2014년을 맞이하며 송구영 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 그런 귀한 습관,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전략과 방법을 다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이 세상을 너끈히 승리하게 되실 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 여러분 앞에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삼아 여러분들도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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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드립니다.